이 시간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있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시고 돌보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도 오직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따라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가정에서 사역에서 우리의 건강에서 모든 것에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의 삶에마다 하나님 건강과 또한 주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가 몸부림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몸부림이 다 주 앞에 좋은 운동이 좋은 교회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또 21세기 좋은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세미나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해서 총동원 전도 기획 실무 세미나라는 주제로 이번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에 진행하게 되는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총동원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그 8월 26일부터 하게 되는데 9월 1일 경에는 부산에 가서 부산에 있으면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뭐 부산에서 세미나, 울산, 대구까지 그렇게 세미나가 이어져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26일 그 위례 창곡교회에서 이제 첫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발걸음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신문 그 언론 기독 언론 협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시연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또 좋아하시고 또 9월 달에는 자기들 노회 그 모임할 때 초대하고 싶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다시 내 가슴에 또 불을 지피는 것이 저 시골 농어촌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거기에는 말 그대로 진짜, 좀 표현이 좀 무료로, 가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 그러면 뭐 저 동해안 저기 강릉 속초 뭐 쭉 영동 밑으로 해서 포항 이렇게 일주일을 쭉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스케줄을 잡고 해서 그 이제 지역마다 가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 4-5명으로 모아놓고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뭐 무슨 회비를 모으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다 그건 제가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게 이 전국에서 진행되어지는 좋은 교육 운동이라 생각하고 몸부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번에 불쑥 이렇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9월 1일에 부산에 내려가면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거의 뭐 지낼 새가 없어요. 네, 그냥 저녁에 들어가서 아버지 좀 보고 그래서 월요일 우리 신학교의 인공지능 화요일은 명륜교회, 수요일은 또 신학교 모아서 또 인공지능, 목요일 울산, 금요일 대구 이러고 이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을 보통 쉬고 하면 이제 아버지랑 뭐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간을 다 할애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투자하려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요번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발행과 마음이 좀 있어서 기도를 좀 부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오후에 음성에 있는 그 행복한 교회에서 제가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또 녹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신탄진에 가서, 신탄진 다사랑 교회 예배 시작을 제가 돕고,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거기도 되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짐 싸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가서 도착했는데 뭐, 제대로 세팅도 못하고 뭐 바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집회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서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거 하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제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우리 예배는 녹화로 하고 이번 주에 신탄진에 갔다가 충북 음성으로 가서 예배 집회 인도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정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총동원 전도 세미나 준비 쪽 해서 강의 준비 뭐 교재 준비해서 그 다음 주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준비가 잘 되면
그리고 준비가 좀 적게 되면 죄송하지만 우리 또 모임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도 미리 구합니다. 하시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제 좀 책 출판에 대한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 오면 제가 수정을 하고 또 보내드려서 이제 마지막 수정해서 이제 8월 말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걸 전자책으로 또 해서 전자책 이북이라는 그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내도록 그렇게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들을 또 이제 뭐 같이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 다 뭐 강건하시고 잘 지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우리 심집사님 그 좀 아픈 거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강건하시고 네, 그 특히 이제 이 중압감 이 압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서 그렇게 강건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동우 집사님도 항상 여러 가지 작업 중에도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것 제가 눈물 나도록 제가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또한 그 집사님의 그 눈물 나는 그 헌신과 몸부림을 받으셔서 이 좋은 교회 운동을 계속 끌어가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동우 집사님도 강건하셔서 그곳에서 참 귀한 은혜의 소식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뭐 내려가도 못 뵐 수 있겠는데 꼭 또 다음에 내려가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은 아니구나.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재충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충전. 네. 재충전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뭐 잘 알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충전이란 피로한 몸이나 마음을 쉬게 하여 다시 힘이 생기게 하다. 그게 재충전입니다. 피로한 몸이나 마음을 쉬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재충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도이든 또는 뭐 성도가 아니든 그죠? 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도라는 것으로 재충전을 묵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더운 여름이 되면 참 이 재충전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이 8월을 재충전의 좀 시기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또 우리는 몸만 재충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다 재충전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재충전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재충전을 해야 되느냐? 재충전은 휴식 그 이상이기 때문에 재충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쉰다고 무조건 충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재충전은 재충전의 활동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죠? 근육을 키우기 위한 행동을 해야 근육이 큽니다. 키워진다는 거죠. 예. 제가 요즘 낮으로나 아침에 달리기를 좀 하거든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숨이 찰 만큼 달리기를 합니다. 막 그릴 만큼. 그런데 그게 보니까 처음에는 1분 뛰면 숨이 차던 게 이제는 한 2분 뛰면 숨이 차고 3분 뛰면 숨이 차고, 그죠? 그렇게 내가 뛰는 만큼 그 활동만큼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충전은 휴식한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전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번아웃, 그죠? 방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충전하지 않으면 첫 번째가 얄팍해집니다. 감정도, 신앙도, 생각도 얄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원망하게 되고, 그럴 때에 좀 주님에 대해 답답해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얄팍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민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화를 낸다든지 감정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재충전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충전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이 재충전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 표현으로 오늘 주님께서 재충전하셨다. 그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봐라, 예수도 재충전하지 않느냐. 그죠? 너희들이 재충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도 재충전해야 됩니다. 기도도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죠? 이 재충전이 없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앞두고 있는데, 가을이 되어서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날씨가 덥고 후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을 재충전하기 좋은 시간이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지금 시간을 재충전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재충전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재충전해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쉼을 경험함으로 재충전을 합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쉼을 경험해야 우리는 재충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앉아서, 그죠? 예수 좀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가셨다 하셨는가?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바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장소도 있지만 관계의 한적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에서는 또 어디로 가지 못하잖아.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장소, 내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어디를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주님만 만날 수 있는 한적한 마음으로 주님만 만나는 한적한 그런 상태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영상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일단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 수 있겠죠? 그죠?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야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 어떤 장소를 이른다면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오늘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보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는 장소로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거기서 재충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영혼의 호흡처럼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네. 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모든 호흡이 나의 삶의 모든 호흡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의 호흡부터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의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의 호흡을, 앞날에 대한 생각의 호흡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모든 호흡을 하기 전에 영혼의 호흡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자꾸 기도하거든요. 예, 걱정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아픕니다. 그것으로 하다 보면 벌써 생각은 딴 데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부터 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드레스티아스라는 영성훈련을 처음 갔을 때, 이제 그때 상황은 제가 이제 에페소 경배와 찬양을 이제 타다가 중단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전으로 제가 이제 횃불에 매주마다 가서 거의 1년 동안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영성훈련에 올라갔는데 그때 영성훈련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찬양이 뭐냐면 I love you Lord라는 찬양입니다. I love you, Lord. 네, 요 다음은 이제 생각도 안 난다, 이제.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부터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찔렸어요. 예, 내가 그런 기도를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I love you Lord라는 그 찬양에 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정말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지금도 오늘도 낮에 다시 그 찬양이 기억이 났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다 말을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요구고, 그죠? 우리의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호흡이 아닙니다. 그게 호흡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합니다. 거기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사역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사랑합니다. 내가 망해도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영혼의 호흡이에요. 모든 호흡이 시작되기 전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한마디의 감사를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언덕이 되십니다. 그런 내게 안식을 줄 만한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한마디의 바라봄, 그죠? 이것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연탄가스를 딱 크게 마신 건 딱 2번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탄가스가 가득 찬 곳에서 야, 호흡해라, 숨을 좀 크게 들이쉬고 하지 않습니다. 연탄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호흡을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독가스가 가득한데, 그럴 때에는 바깥 공기를, 그죠?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거기서 호흡을 해야, 그래야 진짜 호흡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생각과 바램과 마음과 의심과 모든 완전 연탄가스로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호흡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이 호흡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호흡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적한 곳에 가서, 관계의 한적한 곳에 가서, 그죠? 이 나의 모든 생각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쉬지 말고 재충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쉬지 말고 재충전하라 이렇게가 아니라 쉬지 말고 재충전하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재충전을 쉬지 말고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쉬고 재충전을 하는 것이 재충전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재충전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중간에 예수님의 재충전의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 그죠? 새벽 아직도 미명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충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충전 위아래는 사역이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 그리고 그 뒤에 39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을 내쫓았다. 사역했다. 사역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충전을 한다고, 야, 좀 쉬자. 우리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우리 좀 충전하고 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죽도록 사역하시고, 죽도록 일하시고, 내일 또 오늘 아침부터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죽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그 사이에 충전하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권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다 내팽개치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재충전이란 무엇을 하는 중에 재충전을 해야 진짜 재충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지난 뭐 몇 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쉰다고 재충전이 되느냐? 안 됩니다. 쉬면 더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재충전이 아닙니다. 예, 재충전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재충전은 하는 중에 재충전을 하는 것이 진짜 재충전이 된다라는 그 어떤 원리와 교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좀 쉬었다가 해야지 하고 내가 쉰다든지 1년을 쉰다든지 이렇게 쉬면 또 내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또 찾아옵니다. 번아웃은. 그러면 또 그만두고 또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다가 나중에는 막 교회도 옮기고 그죠? 나를 모르는 곳에 내가 가서 있어야지. 그런다고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게 됩니까? 다 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다 나 이제 안 하겠다 한다고 재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중에 재충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자꾸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쉬었다 재충전하면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재충전을 하면 그건 재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 1cm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재충전은 정말 내가 온전히 쉬어서 그죠? 내가 온전히 쉬어서 내가 완전히 쉼으로 재충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던 중에 내가 고민하는 중에 내가 힘든 중에 재충전을 하려고 몸부림을 해야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재충전은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끌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재충전하고 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트레시아스 영성훈련에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그만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찬양할 때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조금 전까지 채플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막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 막 울고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막 그 감정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와서 찬양을 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지옥 같더라고. 정말 표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걸 쉬고 정말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영성훈련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다. 그건 너무 교만한 거고 내가 쉬면 다음에 날 안 쓰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막 다음에 이제 저 영성훈련 합니다. 그럼 막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그 감리산 기도원에서 하는 영성훈련은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떨 때에는 이 여름 겨울에는 그 청소년이나 대학생 TD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뭐 한 두세 주를 연급허 하고 쉬었다가 바로 또 하고 막 정말 완전히 무슨 공장에서 뭐 찍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막 나 혼자서 찬양을 하고 별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진짜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하고 했던 것이 저한테 체득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그 다음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때 내가 쉬고 내가 은혜 회복하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 올라갔다면 아마 그걸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몸부림하면서 했더니 내가 이제는 그렇게 막 재충전한다고 쉬면서 안 해도 계속 하면서도 재충전이 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쉰다라는 어떤 부분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좀 그만둔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해나가면서 재충전하는 것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 재충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또 어떤 직분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충전을 해야 될까? 그 모델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장소의 개념이 아닌 관계 개념으로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예수님만 만나는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연습하십시오. 난 안 되던데. 안 하니까 안 되지. 자꾸 해봐야지. 뚫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죠? 내가 하던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위에 계신 한적한 곳으로 가라. 두 번째는 영적인 호흡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호흡은 막 연탄가스가 있는 데서 아무리 호흡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은 상태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재충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 말씀 읽고 기도, 그게 재충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충전은 삶과 삶, 사역과 사역, 어제 일과 오늘 이 중간에 해내는 것이 바로 재충전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죠? 우리도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재충전의 삶을, 재충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충전 잘 하면서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지혜대로 실천해보게 하시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재충전하기로, 또한 이렇게 재충전해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사업 위에, 또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